이 2020년 첫 학업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하나 제가 콘티를 짜면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그리고 첫 번째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설레임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앞서지 않기를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짐하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 나눌 건데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당신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020년 온전히 당신께 맡기는 그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이 당신의 뜻과 모든 것들에 앞서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당신에게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이 삶을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당신께 맡겨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 원하고 이 예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쁘게 찬양할 건데요.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오늘 밤을 소리 높여 찬양 나는 따라요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님 높이세. 바다와 무릎을 그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마지막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주 앞에 나와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해결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다니엘서 시리즈 진행했죠? 여러분 그것이 가물가물하면 꼭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금 찾아서 내 것으로 여러분 잘 소유하고 붙잡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요나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읽으면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손가락을 하나로 이렇게 해보세요. 요나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요나.
요나. 요나의 이야기는요, 요 나의 이야기예요. 요 내 이야기. 요나의 불순종이 내 불순종의 이야기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거역하는 거랑 똑같은지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지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얼마나 내 모습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요나를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삼아서 나를 자꾸 정직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를 향한 요나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길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 1절 보십시오. 요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사람이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노력하고 다른 어떤 수단을 다 활용해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열정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15개의 선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9개의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미가,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거 다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 어떤 것은 1장 3절 이렇게 보면요 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말라기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똑같아요. 그 선지자들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시켰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그 뜻을 선포하고 이뤄내는 도구로 바로 내가 너를 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는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거야.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부정하지만 내가 너를 이 순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말씀을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낼 거야. 그냥 단순한 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는 내 삶의 주변 가운데 또는 내 직장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이러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면요 민감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바라보는 자, 다 지나고 나서 그랬었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에 마음을 두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8절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자가 으르렁 하잖아요.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사자 말고요, 야생에서 보는 그런 사자가 딱 눈앞에 나타나서, 왜 우리 길 가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딱 짖어도 얼잖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겠어요? 엄청 무섭겠죠. 그 사자가 으르렁 했을 때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포효보다 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 막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일이 항상 일어나기 원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쇠구슬 있죠. 그거를 삼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삼킨 쇠구슬을, 뜨겁게 달궈진 그 삼킨 쇠구슬을 주일에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가운데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요. 안 그러면 그 쇠구슬처럼 달궈진 그 불에 뜨겁게 달궈진 그 쇠구슬과 같은 말씀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 저는 항상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복음을 내 가족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복음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잠이 오지 않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00가지 일 안 해도 돼요. 주님의 복음 한마디 전하면 돼요. 1000가지 노력 안 해도 돼요. 주님의 복음 한 가지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금을 더하시리라? 일부만 더하시리라? 어느 정도 더하시리라?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했으면요, 그 깊이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아득히 추월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뜨겁게 마음 가운데 그 불꽃을 소유하고요, 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자격 없는 죄인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면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됐을까? 우리 궁금하죠?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세 번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고 같이 보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선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준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 그냥 말하기만 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나쁜 말씀 준 것도 아니거든요. 악독을 행한 백성을 내가 자비롭게 고쳐줄 거야 라는 말씀인데 3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도망가요. 왜일까요? 2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외쳐야 되는지 몰라서 도망간 걸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그거 해. 그거 외쳐. 그거.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외쳐. 그거 네가 지금 내가 너 마음에 준 그거 외치면 돼. 근데 요나는 그거 알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피하여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서도. 사실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생각 알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뜻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번에는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라는 성읍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따라서 요나는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축복 받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를 전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요나의 관점의 차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의 관점은 내 백성의 구원이에요. 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요나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내 백성을 위한 관점을 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그 원수들을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요나의 행동 자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 부서를 보고, 내 사역을 보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돼요. 내 관점에는 100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딱 계산해봐도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과 어긋났을 때는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구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세요. 열심히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도 돼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여러가지 애걸복걸 해도 돼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여러가지 것들,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네 번째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요, 괜찮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입각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길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 길이기 때문에 걸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지 마요. 끝까지 걸어가세요. 끝에 가서 웃을 거예요.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거든요. 하나님은 끝에 가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끝에 가서 자랑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결말을 정해놨어요. 결말을 정해놨는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말은 정해졌으니 어떤 과정이 와도 결말을 보고 꾸준히 전진하십시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5번째 말씀 보세요. 수요 예배는요, 계속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할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전하기 위해 힘쓸 테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말씀이에요.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뭐를?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무엇을?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거고 은혜를 얻는 거고 지키심을 얻는 거고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 얼굴을 피했어요. 그 얼굴을. 여러분 잘 되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말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 죄 지을 때 있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것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이거야, 이거 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의도적으로 스스로 우리를 죄 가운데 패배시키는 거, 그것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됩니다. 요나가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요, 얼굴을 돌리는데요, 어떻게 완고하게 돌리는지 여러분 6번째 그림 잘 보세요. 요나가 지금 욥바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참 멀리도 도망가죠, 그쵸? 좀만 도망가면 되는데, 이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절대로 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정말 완고한 반대, 완전한 반대.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이 기자는요, 이 요나서 가운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요. 3절 말씀 보면요, 다시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시스, 그것이 3번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보통 성경 기자들은 어떤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 선택을 해서 쓰는데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완고한 요나의 고집을 나타낸 거예요. 3절 보시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요나의 이 완고한 고집을 다시스로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으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갑자기 안 오거나, 아니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시 돌아간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어요. 내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져주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하기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그 뜻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였더니, 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구나. 합리화시키기 좋은 상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의 생각을 품으면요, 마침 죄 지을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마음 가운데 품으면 마침 거역하기 좋은 여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마침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과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돼요.
야, 너도 그 부분 안 좋아 보여? 야, 나도 안 좋아 보여. 우리 교회 그 부분 안 좋아. 너도 똑같이 생각했구나. 맞아, 그 부분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된 거야. 마침 만나요. 마침.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서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그런 분별력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우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7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세요. 그냥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세요. 그냥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실행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여호와의 어리석음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불안한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 순복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더러운 죄인인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집 대신 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